네, 대유문답 네 번째 시간 51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겸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겸비, 비하 그렇게 쓰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 높아지신 낮아지신 주님께서 그런 이제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면서 이제 높아지는 신분이 됩니다. 승귀했다라고 그렇게 한문으로 좀 어렵게 표현합니다. 높아지신 신부는 그의 부활, 승천,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나약한 피조물이자 또한 죄의 대가로 치러지는 어린 양 같은 낮아지신 주님이었지만 부활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한 심판주, 재림주가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2번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부활이 가장 큰 이제 승귀의 기점이 되는데 부활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고난 받으신 몸이 본질적 특성들을 가졌으나 사망성과 기타 현세에 속하는 공통적 연약성이 없이 바로 그 같은 몸이 그의 영혼과 실제로 연합되어 자기 자신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말이 참 길어요.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권능으로 또한 그 육신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신적 권능으로만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르는 그 공의를 유일하게 만족시키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망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심으로 즉 사망과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깨어 부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친히 선포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가 공적 인물로서 자기 교회의 머리로서 하신 모든 것은 그들을 칭의하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원수에 대항하여 지원하시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부활했다. 우리는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 짧게 말하지만 그 말에는 장차 성도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53번을 보시면 그의 승천에서 제가 발음을 성천이라고 할 것 같았는데 예, 저쪽 남방 계열의 사투리를 보면 성천 그렇게 발음합니다. 네, 그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라고 본다면 부활하신 다음에 그의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 담화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주님은 그대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되는 날 우리의 성질을 가지시고 즉 이 말이 뭡니까? 육신을 입은 채로 그런 말이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를 이기시고 눈에 보이는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시어 승천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며 이 선물이 무엇일까? 좀 찾아봐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은사와 또한 교회에 주시는 어떤 직분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시니 그곳은 곧 주님이 계시는 곳이요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실 곳인 것이다. 주님은 승천하시고 성도들에게 성령을 내어주시고 직분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있을 곳을 예비하시면서 재림 때까지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러면서 그것을 승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늘 갔다. 이 단어의 뜻이 본래 그것이지만 이 배경적인 설명이 이 소위를 문답보다 상당히 좀 길죠. 그러니까 이걸 차근차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54번.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지금 이제 승귀, 높아지심에 있어서 부활, 그 다음에 승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자, 답을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서 높아지신다는 것은 신인으로서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의 최고 총회에 나가시고 최고 총회를 받으시고 기쁨과 영광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충만히 가지시고, 그러니까 사랑도 받으시지만 존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옹호하시며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자기 교회를 통치하시고 자기 교회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정복한다는 거죠.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은사들과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대도하심에서이다. 대도란 단어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그냥 중보하다라는 뜻입니다. 중보하다. 과거에는 이렇게 번역할 때 중보라는 단어를 거의 잘 쓰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걸 번역했기 때문에 중보란 단어는 사실 우리가 좀 쓰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 이렇게 대도라 쓴 것인데, 그러니까 인터세션인데 인터세서라는 말은 중간에 개입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하다. 그래서 중보란 단어로 번역을 바꾸는 것이 좋은데 이게 대소문답 단어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다는 것은 짧게 설명하면 그는 존귀해지시고 세상을 마귀를 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뭡니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높아지신 주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딴 것을 경배하지 말고 주님만 경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 다음 55번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 대도하시는가? 우리를 중보하신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성으로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제사의 공로를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모든 신자들에게 자기의 공로를 적용시키시려는 자기의 뜻을 선포하시며,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결과와 복음의 그 혜택을 성도들한테 부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그 가운데 그 사실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신자들에 대한 모든 비난, 고발을 답변하시며 매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며 그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를 수납되게 하심으로 하신다. 지난번에 제가 청년 수련회 때 한 여자 청년이 와가지고 말할 때 예수 믿고 제사 받는데 왜 다시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구원이 또 없어지는 겁니까?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했던 저 마음의 고민과 질문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었는데, 네. 성도는 예수를 믿어도 뭡니까? 또 실수하고 또 시험 들고 남을 또 힘들게도 만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도하신다, 중보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6번,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질 것인가?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재림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둘이 틀린 말이에요, 그죠? 다시 오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그게 되어 있는데 이 말 뜻이 뭐냐는 겁니다. 답을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은 악인들에게 불의하게 재판을 받아 정죄 대신 주께서 마지막 날에 큰 권능과 자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시면서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외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심에서일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나약하고 초라한 베들레헴 같은 곳에는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영광된 모습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자, 57번. 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재로
무슨 혜택을 획득하셨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런 질문이죠. 답은 이겁니다. 구속을 획득하셨다. 그의 중재로 은혜 언약의 다른 모든 혜택과 함께 구속을 획득하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래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 구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역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58번,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교회 나오거나 찬송하거나 기도하면 됩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이 혜택에 참여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이지만 그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면 특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를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데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한 성도를 유효하게 부르셔서 그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자, 59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자는 누구인가? 누가 그러면 내가 주의 백성 되고 주의 백성답게 세워질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구속을 매수하신 모든 사람에게 이 표현을 했습니다. 구속을 매수하다. 그러니까 구속을 값주고 산 거죠. 구속을 값주고 산 건 누가 샀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그 구속에 대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속이 확실히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구속을 사다 준 걸 받은 자죠. 이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구속을 매수하신 모든 사람에게. 자, 그들은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정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매수하여 사서 해방시킬 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부터 믿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작정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언제 교회 나올까요?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이른 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가 되면. 그러면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좀 약간 좀 고민스러운 질문인데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울면서 고백하고 주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영접합니다. 그 말이 되기 전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다 이끄시고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먼저 줍니다. 아기에게.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얘기할 타이밍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단과 큰 차이가 유아 세례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왜 아기에게 세례 줍니까? 말을 못 하는데 말한다고 주는 게 아니죠. 말하면 그러면 그 신앙이 더 위대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믿게 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에게도 세례를 준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대우리 문답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60번.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본성의 빛을 따라 삶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가? 네, 로마서 말씀 보시면 자연 만물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건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어떨까요? 구원은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부지런하고 자기 생활을 본성의 빛에 맞추려고 애쓰거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지키려 하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네, 그리스도 밖에는 어떠한 곳에도 구원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니 그는 자기 몸된 교회만의 구주이신 것이다. 예전에 중국 선교사가 했던 어떤 그 약간 간증집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난 19세기에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그 백인 선교사가 선교를 막 하는데 한 청년과 그의 이제 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청년이 세례 받으면서 이제 묻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정말 착하신 분이었고 온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 근데 그런 분은 어떻게 구원받냐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네, 물론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금 약간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그런 선교사라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뭐 그렇게 말을 둘러댈 것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구원의 답은 분명하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구원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자네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감사히 여겨라. 그게 그 대화의 마지막 결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뭐 흔히 저희가 전도할 때 근데 저 이순신 장군은 뭐 구원받습니까? 세종대왕은 구원받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예수 밖에서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에 대한 명쾌한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 교회와 저희 교단은 분명하게 자는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약간은 이해하겠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61번 이제 보시면 이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등장합니다. 자, 61번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겠는가? 이게 질문이 참 중요하죠. 복음은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다 구원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답이 이렇습니다. 복음 듣고 유형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 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네, 교회 들어오면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또 한 몇 개월에 꼭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설교에 꼭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복음을 들은 거죠, 그죠? 그리고 산돌교회에 매주 잘 나오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저희 산돌교회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고 교회 나오신 분들이 지금 몇 분 있어요. 좀 배우자고 하면 다 뒤로 빼더라고요. 제 마음이 안타까운데. 자, 그러면 이제 저 무형 교회가 뭐냐?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를 이제 나눕니다. 첫 번째, 유형 교회란 무엇인가? 유형 교회란 것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상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결사이다. 그러니까 가령 산돌 교회는 이제 유형 교회죠. 근데 산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형성해 놓은 그냥 결사 공동체입니다. 이제 결사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단체를 이제 결사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냥 교회를 유형 교회라 부른다면, 그렇다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들 덜어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무교회주의라든가 교회 시스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고백하지만. 그러면 형태가 보이는 유형 교회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도 유익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면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서 있는 것.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 전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함께 모인 이 단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좀 말이 좀 길어요. 성도들의 교통과 통상한 구원의 방편들과 복음의 성역에 있어서 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이 교회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쉽게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회 단체보다, 다른 종교 단체보다 교회에서 그 복음과 진리와 구원에 가장 가까이 머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절간이나 다른 단체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유형 교회에 머무는 것이 영적 유익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복음을 더 많이 공부하고 복음과 합당한 섬김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함께 또한 복음과 진리에 더 가까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특권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63번까지 그렇게 이번 강의 공부합니다.